벌써 이제 신명기 모세오경 마지막 단원을 하게 됐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면은 뭐 그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 신자가 거듭 신자 또는 되풀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되풀이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분부를 되풀이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신명기. 제목에 대한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말 그대로 그 신명기 내용 구조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되풀이하는 거죠. 역사를 회고해서 경험했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중을 밝혀주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적용되고 실현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열왕기서 상하에 보면은 거의가 모세의 그 신명기 모압 지역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근거로 해서 역사가 개진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열왕기를 공부하실 때는 어떤 사건들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확인해 보면서 이 나라가 왜 분열되었으며 이 나라가 왜 우상을 숭배하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남유다가 왜 바벨론 포로가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이제 이 신명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모압 지역에서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예언이 적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 나와 있는 그 요절에 보면은 9장 5절인데,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쭉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유대인들, 그 언약 백성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하나로 묶여진 건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가 신명기를 이해하려면은 창세기를 모르면은 신명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모르면은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철저하게 창세기로부터 출발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속을 증명해 주는 개념이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 읽어드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이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가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 지역인데 이미 이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이제 이 세 지파가 이 지역을 나눠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세대들을 다 모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요단강 너머에, 우리가 한강 너머에 땅이 보이는 것처럼 요단강 너머의 땅, 즉 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거 이제 지명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죠. 의미적으로 말하면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이들로 하여금 왜 여기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을 접할 때는 어떤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우리가 첫 번째는 왜 정복해야 되나, 그리고 과연 정복할 수 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정복에 대한 문제,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은 읽어드린 요절의 말씀대로 조상들과 언약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실타래의 실마리는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나라에 대한 언약, 9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나라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복의 형식으로 준 겁니다. 그 복의 내용이 나라를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 역사서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최소한도 에스더까지의 역사서가 전부 하나의 출발, 하나의 중심점에 의해서 쫙 연결되어진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복의 시점에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내용은 뭔가?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은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복 주고 노아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복을 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가? 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절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명령은 특성이 뭔가? 상대적인 명령은 제가 명령을 하면은 이분이 그 명령을 받아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노아, 아담에게 준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주겠다고 말한 그 내용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것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뜻이 담겨진 이름이 뭔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라는 명칭의 의미는 뭔가?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은 한치도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고 야곱에게 계승된 언약이 이제 야곱 때에 와서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첫 부분은 뭔가? 이주한 야곱의 후예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여기에 400년을 주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창세기의 내용은 언약했고 그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시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정복한 다음에는 이제 왕조가 형성되어져서 왕정 국가가 세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뭔가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떤 상황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400년 기간 동안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번성, 해방,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번성했고 언약대로 해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지도자가 이제 모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데, 이 민족이 해방되어져서 정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몇 가지의 장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거는 언약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두 번째는 번성된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왔는가 하면은 시내산에다가 집결시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다가 집결시켜서 무엇을 하는가? 출애굽기 할 때 나와 있었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정체성,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누구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노예를, 히브리 민족을 나라의 개념으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 나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뭔가? 그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다. 이것이 이제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큰 명제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에게 필요한 헌법이 뭐예요?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 나라에 필요한 법은 바로 뭔가?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율법을 할 텐데, 율법을 공부할 때 율법 자체만 가지고 공부하면은 그거는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공부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은 반드시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제사장 나라의 헌법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율법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과 언약 백성의 헌법은 다르다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준 헌법은 뭔가 하면 그 명칭은 율법인데, 그 율법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특이한 나라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주고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에서 필요한 게 또 뭔가 하면은 장막이에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장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율법의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명제적인 부분만 딱 주고, 그 다음에는 장막 건축하는 데에 내용이 많이 할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바로 붙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두 돌판을 주고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를 우리는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그 규례의 내용은 뭔가?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있고,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한 그대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백성, 내 장자. 우리가 아무나 아들이라 그러지 않지 않아요? 내 DNA가 있는 사람만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DNA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거룩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 아들은 당연히 나의 거룩한 DNA가 주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과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레위기서가 여기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출애굽해서 레위기서까지 내용이 끝나고 이제 여기로 광야를 거쳐서
아까 중요한 지역이 있다 그랬죠. 가나안, 시내산, 가데스. 이거는 3대 명소로서 중요한 지역이고 또 하나 든다면은 이제 여기 모압 지역에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압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민수기서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세대를 교체시키는 겁니다. 그 민수기에서 어느 지역이 제일 중요한가? 민수기는 이 광야 생활 이렇게 해나오면서 여러 지역을 거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역이 어딘가 하면 가데스예요. 왜 가데스가 중요한가? 가데스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겁니까?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자세에 의해서 이 땅을 갈 수 없다라고 잘못된 보고를 했던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38년을 11일이라고 그래. 열하루면은 갈 수 있는 거리를 38년을 돌아야 되었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 된 세대들이 전부 광야에서 죽음을 겪게 되는 상황들을 여기에 모여있는 신세대들은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민수기의 핵심은 뭔가? 가데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게 되면은 이런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다. 그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언약의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언약의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해방시켜서 이제 이 땅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을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요. 언약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언약에 대한 절대성을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민수기서의 내용의 핵심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세대가 교체되는 것을 경험하게 한 거죠. 이 교체된 세대들을 데리고 지금 여기로 온 거라 이 말입니다. 모압 지역으로 온 거예요. 이미 이들로 하여금 이제 이 땅을 이쪽 지역들을 정복하게 해서 이렇게 세 등분 시켜놓고 가장 근접한 여호수아 때로 보면 이제 여리고 맞은편이죠. 그 직선거리 여기에 다 운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통해서 이 경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가? 과연 정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복하게 되는가? 이 정복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주는 거. 그러니까 정복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정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왜 할 수 있는가?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누가 약속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 소유주는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함의 아들 중에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정착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엄밀하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말하면 누구 땅인가? 우리 땅, 가나안 원주민들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셈의 족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대들은 아직도 그것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멀쩡하게 땅 주인들이 있는데 이 땅을 정복해서 우리 땅으로 삼는다? 이게 과연 정당한가? 여러분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정당하지 않죠. 근데 근원적으로 보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세오경 창세기 도입 부분에 나오는 큰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창조예요. 창조. 하늘과 바다와 땅을 누가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원주인은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그래서 창조주 얘기를 모세가 창세기에서 하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주인이 있는데요. 야, 이 땅을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다. 이 땅 주인이 이 땅을 누구한테 불화했다? 아브라함에게 불화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 땅 주인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은 정복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역사적 과정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세우신 언약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므로 확정된 땅이고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기에서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정복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율법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율법과 정복의 확신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율법은 제사장 나라의 헌법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계명을 주기 직전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 항상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나는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누구다? 여호와다. 그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 가게 된 것이 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간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결과이고 이들을 해방시켜서 여기를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1계명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를 잊을 수가 없는 거고 출애굽을 기억하게 되면은 왜 우리가 여기에 애굽에 오게 되었는가? 왜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었는가? 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는가? 전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 역시도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율법을 보게 되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가 생각이 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나라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써 율법은 곧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주는 수단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백성들을 다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땅 정복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근거,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죠. 당위성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면서 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택받은 민족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 이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영토 정복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교육하는 이유는 뭔가? 기록한 이유는 뭔가? 민족의 정체성.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예다. 아브라함의 후예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고 언약을 세운 나라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유일신 사상. 이제 신명기 뚜껑을 열게 되면요.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땅 정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이 확신, 정복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참 신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루하루 먹고 살기, 매일 만나 떨어지는 거 만나 먹고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모르는 그런 상황, 천막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종교 교육이 안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11개월 동안 여기에서 모압 지역에서 11개월 동안 모세가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교육의 목표는 뭔가? 가나안 땅은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확인시켜 보니까는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이 바로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많은 것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문화에 젖어 살면서 완전히 우상숭배, 이방 문화, 이방 신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시내산에 왔을 때도 모세가 40일 동안 계명을 받으러 가서 안 내려오니까는 바로 아론과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는 뭡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어디에서 유래한 겁니까?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 그래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호와요, 여호와요 하면은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1계명도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나만 신이다. 그리고 대조법으로서 나 외에 있는 모든 것은 뭐다? 우상이다 이 말,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막 장마다 나와요. 장마다. 예, 우상. 예. 그래서 이 남한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절대신과 우상에 대한 비교 관계를 통해서 이 민족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민족인데 이제 마지막 예언에 보면은 예언인데 그 예언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이라는 말을 가끔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미래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용한 이유는, 용한 점쟁이는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정험과 성취함이 있는 겁니다.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는 예언도 이렇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게 아니고 확정된 겁니다. 무엇이 확정되었는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해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뭐 한다? 파멸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 뭐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게 절정이에요. 회복시키시는 게 절정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언약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세우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거기에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복의 조건이 있고 저주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파멸시켰다가, 왜? 저주받을 짓을 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못하면은 파멸이 나오면은 이것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는 인본주의예요. 예.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탐심을 지적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파멸이 따라오고 저주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성경은 단편만 보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해석할 때 전반부는 하나님이 때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때립니다. 근데 때리는 부분을 설교할 때 때리는 것만 얘기하면은 성도들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기독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근본적인 언약의 근거는 뭔가? 은혜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고 파멸하고 포로 생활을 하지만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신 겁니까? 이 파멸을 당신이 직접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회복을 얻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선지서에서 죽고 부활하는 파멸과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에 대한 예표이고,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파멸, 저주, 사망에 처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된 역사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한 면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은혜 아닌 게 많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때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맨다니까. 파멸한 다음에는 다시 세웁니다. 흩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모으신다 이 말이에요. 모으시기 위해서 흩으시고, 싸매시기 위해서 때리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파멸하는 섭리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회복과 구원과 영광과 은혜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지서를 강의할 때 때리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우리도 그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문을 읽었을 때 때리는 부분만 나왔더라도 그 때리시는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 회복을 위한 때림이라는 사실을 같이 얘기해 줄 때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때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내가 맞아야 돼. 내가 맞아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채찍에 맞은 거야. 내가 받을 상처와 내가 받을 채찍을 그리스도가 대신 맞으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과 은혜를 얻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감동이 넘치고 하나님에게 감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은 저주하고 이러면 뭐하고 한다는,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뭔가? 회복의 역사를 위한 우상 숭배를 통한 파멸이 회복을 위한 전조 단계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은혜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신학적인 신명기의 의미는 지금 설명한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이 민족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의 헌법은 율법이며 그 제사장 나라의 구성원은 언약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며, 이 제사장 나라의 미래는 방금 드린 말씀대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파멸하고
멸절하지만 430년 전에 세웠던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을 회복하게 되는 섭리로 작용한다는 것. 이걸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신명기서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시간 관계상 이런 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복음서를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내가 직접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당신이 다 이루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실 바로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뭐 율법의 개념이나 율법에 대한 비교나 우상숭배의 변천사는 본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뭐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단원이 여러분들 갖고 계신 도표에 있는 그대로 딱 3개입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건너왔던 여기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 그 역사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교훈,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세 번째는 미래의 역사를 예언해 주는 것으로 신명기가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역사의 해석인데, 역사를 해석해 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여기에서 역사를 해석해 주는가? 역사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성경 읽고 뭐 주석 참고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역사를 해석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할까?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요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역사 해석에서의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사건을 여기에서 들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받았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시내산에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규정해 주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다. 여기에 오게 되기까지에 보면은 요 남반부를 걸치면서 요 이방 가데스에서 여기를 건너서 여기를 정복하게 된 경위까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편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 이 땅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거 함정이죠. 동편 땅을 정복한 경험이 약속의 땅, 서편 땅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동편 땅의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38년 동안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이유는 언약에 대한 불신이다. 언약에 대한 불신이다. 두 번째, 동편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심어주려고 하는 것은 뭔가 약속의 땅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듯이 지금 여기를 정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게 아까 읽어드린 요절의 말씀대로 조상들과 언약한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조상의 땅이니까 우리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국가의 정치 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중보자들을 세워서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가데스의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제목, 지명, 모세 오경 가운데서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 가데스입니다. 왜 여러 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가데스에 대한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했는가? 그건 딴 거 없습니다. 가데스에는 딴 것 없지요. 언약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12명이 가가지고 10명이 잘못된 보고를 했고 그 10명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의견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전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11일 걸릴 거리를 38년 동안 방황을 한 것은 이 세대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실수로 말미암아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년에 갔다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한 번의 실수가, 가데스에서 한 번의 실수가 38년 세월을 방황에 만들었다.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뭐 때문에?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가데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 그거는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불신이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데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함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은 이 언약에 대한 절대성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기 서 있는 이 장면에서 이들에게 과거 역사를 해석하면서 언약에 대한 절대성을 심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상들과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갈 수 있다. 부정적 의미로서의 절대성을 설명하면서 긍정적 의미를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 결과로 3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 땅은 반대로 말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갈 수 있는 땅임을 확고하게 해주는 땅입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첫 번째가 과거, 광야의 역사를 회고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주변 상황입니다. 그 주변 상황은 여기에 체류하게 된 이 땅이 누구 땅이었는가? 그 말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는가? 여기 두 번째 단원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영토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우애하라. 그리고 어느 땅은 너희들이 싸워서 정복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땅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토지와 영토와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영토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보호하시기도 하고 영토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영토, 여기에 지금 정복한 이 영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이걸 이제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정복지의 분배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북쪽의 바산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복을 해서 갓입니까? 므낫세입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므낫세, 갓. 생각이 이렇게 안 나지? 하여튼 요 세 지파를 정복을 시켰어요. 정복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복지에 대한 분배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3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한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해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얻게 하리라. 의지, 미래,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은 그냥 미래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미래, 완료형. 그래서 그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창조 때 종말을 고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 전체를 다 알고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신을 한 번 더 주는 거죠. 이 땅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네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지금 첫 번째 역사 해석을 통해서 첫 번째 역사 해석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변 정세를 통해서는 땅에 대한 영토의 주권, 영토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지금 세 번째 정복지 분배의 의미를 통해서는 자 봐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 다음에 영토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세 번째 너희들이 동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감,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믿고 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가 불안하면은, 상대가 변덕을 부리면은 그 상대방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럼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은 항상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늘 조바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피곤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언약에 대한 절대성 설명했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율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관계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피로 맺은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지키겠다고 선포한 언약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을 자기 아들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당신의 아들임을 상기시켜주는 언약의 관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용도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헌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능은 정죄하고 사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죄는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율례를 통해서 정죄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는 제사 규례를 통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율법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항상 언약의 관계인데 그 언약 관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은혜, 용서, 절대적 이런 게 다 지금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율법에 대한 평가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헌법으로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율법에 대한 성격은 언약 백성들을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규정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종교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평생 교육의 과제다. 왜?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매체가 바로 뭔가 하면은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권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불 가운데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상징이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불과 가시나무 떨기에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대한 엄중함, 신적인 권위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고 생명의 관계이고 거룩한 관계이고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영불변한 관계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아니 뭐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아니 뭐 교회생활 하다가 몇 년 쉴 수도 있지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뭐가 하나님이 선택해오는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은 설령 몇 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그 백성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런 맥락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우상 숭배가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율법은 여호와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에 대한 숭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형상화한 것은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보고 그대로 만들었으면은 이게 누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놓고는 신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피조물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 금지령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유일신 여호와만 섬김이고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백성?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 그 언약은 영불변한 언약 관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실수로 생명을 잃어버릴 사람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지정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실수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동평땅 정복 경위를 설명해 주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영토 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 영토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이 영토를 주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역사 회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교육적 목표인 것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제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